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에 가득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로 하시고 그에 따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권세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해 주셔서 그들은 영적인 만족감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예수의 행하심, 특별히 치유사역,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많은 병자를 치유하며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이 시간까지 쫓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 속에는 고민도 많았겠지만은 이들 중에 이 시간까지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11 제자는 참으로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이제 어디론가를 가신다고 그러고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낙심되고 두렵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할 핍박도 예견이 됐을 것이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간 이후로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잘 듣고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너무나 이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제자들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다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말씀 곧 행함을 그 계명을 행하면서 진정으로 제자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말씀을 곧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한 말씀 한 말씀 곧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바라면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 곧 성령이 영원토록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여기서의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예수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조력자, 또 변호자, 위로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문맥에서는 변호자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보혜사입니다. 누구의 변호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호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계시하는 변호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말씀 사역과 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변호하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누굴 변호합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이지만은 예수의 변호자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오늘 문맥에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변호하도록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예수의 말씀 사역, 예수의 치유 사역 그 범위 내에서 예수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가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을 성령은 변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라고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해서 곧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으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인데 이때 보혜사 곧 성령은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 예수가 진리라고 했고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영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기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 곧 성령, 보혜사는 이 세상은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이 예수의 공로를 믿어야만이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은, 여기서의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여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시 여기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안다고 말씀해요. 왜 안다고 하는가?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 받은 분들은 이건 너무나 아주 체험적으로 알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부활 이후에 성령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오셨죠. 19절과 20절, 28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들의 육체도 살아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육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부활한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성령 받은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영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 듣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까? 이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넓게 깊게 듣기를 사모할 뿐더러 그 말씀을, 곧 그 계명을 넓게 깊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정이든 또 연인관계든 또 친구관계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그 말은 저 멀리 있어도 전화를 통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요구사항을 막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막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막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입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행하기까지 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를 볼 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는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그런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육체도 그들에게도 보여주지만은 예수 자신을, 예수의 모든 것들을 넓게 깊게 알도록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연인 간에, 아주 가까운 친구 간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다 행해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 했을 때 내가 자꾸 그에게 내 자신을 막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을 정말 들어주고 사랑하기에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서 한 말씀 한 계명 그렇게 순종하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리라. 그런데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어찌하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4절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해서 그에게 나타내주되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당연히 지키지 않죠.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걸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가 계시되겠습니까? 예수께서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핵심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는가? 제자들은 진정으로 행하면서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적대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예수의 말씀조차 듣지 않냐고 행하지도 않는 그들에게는 나타낼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곧 아버지와 예수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은유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가까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의 말씀은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 소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에게 했다고 말씀해요. 더 넓게 예수는 33년이라는 짧은 육신의 삶을 살았죠. 제자들과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나는 이렇게 너희와 짧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궁금한 것들, 그들에게 설명도 하고 말씀도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또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그는 영원토록 제자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생각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 그의 공생의 사역,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 사역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그는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셨고, 그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고 했을 때는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의 권세,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를 대행하는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 예수가 하신 모든 공생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겁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속에 있어서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떠한 또 힘과 위로를 해주시는가?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의 사역을 사는 동안 살해 위협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피조물에게 그런 온갖 핍박과 고초를 당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앞에 고통스럽지만 이내 곧 담대하게 그의 심령을 평안하게 만든 예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가 가신 이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예수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받은 평안은 엄청나게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아주 평안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통해서 시술을 받아서 완쾌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편안함이요. 또 경제적으로 빚진 상태,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채무를 탕감받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편안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이에요. 또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됐을 때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정신적인 부분일 뿐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또 정신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무엇보다 영혼의 심령의 근본적인 평안함을 주는 바로 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명령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예수의 평안은 아주 우리를 압도적으로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할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은 학자에 따라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또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후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29절의 후반부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갔다가 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가 부활 후에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을 때 도마에게도 믿음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승천하시고 재림한 것을 가고 오는 것,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가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것이 오는 것으로 봐도 28절, 29절이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을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면 그걸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왜? 아버지가 예수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두고 해석을 해도 가능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일어났을 때 예수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9절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전에라고 해석해도 가능하고 또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의 죽음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가심과 오심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가심과 또 재림하심을 오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오는가?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저는 마귀니라 했을 때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하게 장악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거기다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대동해서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런 장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예수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지금 죽으시는 이 죽음은 이 마귀가 어떤 권한, 어떤 권리가 있어서 그런 죽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명령이기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걸 행해서 자기가 권세로서 죽는 죽음이지 마귀의 권한, 마귀의 어떤 권리로 그 권한과 권리의 행사로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30절, 3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하여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가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게 죽음과 관련해서 요구할, 청구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권세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의 명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해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가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제는 오직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명령이 그것이기에 뭘 주저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아주 잘 보시고 잘 감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